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6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짐에 그들이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이후에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꾀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끊음같이 하였고 그의 힘의 근원은 알아내지 못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새 밧줄들을 가져다가 그것들로 그를 결박하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팔 위에 줄 끊기를 실을 끊음같이 하였고 그때에도 사람이 방 안에 매복하였더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에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하는지라. 들릴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배틀의 바디와 날실을 다 빼내니라. 아멘. 우리의 원수 사탄은 우리를 시시때때로 죄에 빠뜨리려고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삼키며 삼킬 자를 찾는다. 이 말씀을 머릿속에 떠올려 보면 참 무섭습니다. 사자가 먹잇감을 노리며 달려드는 모습이 떠오르죠. 그런데 사탄의 공격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무력으로 우리를 제압하는 방식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자주 쓰는 방식은 조금씩 경계를 무너뜨리며 어느 순간 죄에 익숙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탄은 때로는 거칠게 달려들기보다는 조용히 다가옵니다.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흐트러뜨리고 작은 타협을 반복하게 합니다. 그렇게 죄가 조금씩 우리 안에 스며들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사기 16장은 삼손의 파멸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본문은 삼손이 완전히 무너지기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보여주죠. 다시 말해서 삼손의 파멸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그가 무너지기 전에 이미 여러 가지 전조 증상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한 사람이 무너지는 과정이 얼마나 서서히, 얼마나 교묘히 진행되는지를 보게 됩니다. 겉으로는 아직 괜찮아 보이지만 그의 마음과 삶에서는 이미 무너짐의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삼손이 가사에 갔다라고 되어 있죠.
이 가사는 우리가 뉴스를 통해 보는 팔레스타인의 가자 지구입니다. 블레셋이라는 말 자체가 영어로 팔레스타인이죠. 그러니까 지금 삼손은 블레셋의 가장 한가운데에 들어간 것입니다. 왜 들어갔을까요?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기생을 만나러 간 것입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은 성문 곁에 숨어서 새벽에 삼손이 나오면 죽이려고 했죠. 그런데 삼손은 새벽에 나온 것이 아니라 훨씬 더 전인 밤중에 나와서는 블레셋 사람들이 숨어있던 그 성문의 문짝과 빗장과 문설주를 빼가지고 그것을 들고 유유히 가버립니다. 문 옆에 숨어있던 블레셋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바로 눈앞에서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의 초인적인 힘을 목격한 것입니다. 삼손은 위기를 압도적인 힘, 하나님이 주신 강력한 능력으로 벗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삼손이 진짜 위기에서 벗어났을까요? 삼손이 처했던 위기는 그런 매복 같은 것이 아닙니다. 진짜 위기는 죄가 틈타는 그 영적인 위기인 것이죠. 이 일이 있은 후에 삼손은 들릴라라는 여인에게 사랑에 빠집니다. 한 여인을 사랑하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닐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사랑이 삼손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블레셋 방백들은 들릴라를 돈으로 매수합니다. 그래서 삼손의 힘의 비밀을 알아내도록 하죠. 그래서 삼손이 들릴라에게 질문을 받습니다. 어떻게 하면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시킬 수 있나요?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이 질문 자체가 되게 무례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당신을 망하게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니까 사실은 삼손은 이 질문 받았을 때 바로 불쾌해하면서 박차고 일어났어야 정상입니다. 그러나 죄에 취약해질 대로 취약해진 삼손의 마음은 이미 들릴라에게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거짓말로 답을 하죠. 삼손이 넘어가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 삼손은 이미 죄에 넘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를 노리고 있고 자기를 망하게 하고자 한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들릴라의 매력을 포기하지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들릴라의 계속된 질문을 받아주죠. 처음에는 새 활줄로 묶어라, 그 다음에 새 밧줄로 묶어라, 이렇게 전혀 다른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삼손은 서서히 긴장이 풀리게 되죠. 그래서 집요한 그 질문 세 번째 대답은 아주 위태롭게 대답을 합니다. 내 머리털 7가닥을 옷감 짜듯이 짜면 나는 힘을 잃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7가닥이라는 것은 우리 머리카락 7올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삼손은 아마도 자기 머리 전체를 7갈래로 따고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딴 머리 7가닥이라고 하니 삼손의 머리카락 전체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삼손의 약점은 바로 그 머리카락이었습니다. 머리카락 자체에 특별한 힘이 있었던 것은 아니겠으나 그 머리카락은 하나님께 구별된 나시린이라는 정체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이 그 중요한 머리카락에 대해서 들릴라에게 어쨌든 간에 이야기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밀 하나를 흘린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을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으로 서 있게 했던 가장 중요한 영역의 경계선까지 지금 무너뜨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죄는 언제나 이렇게 다가옵니다. 처음부터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조금씩 경계를 낮추게 하고 조금씩 마음을 열게 하고 결국에는 절대로 내어주면 안 되는 것까지 내어주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손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경고가 있습니다. 삼손은 누구보다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삼손을 무너뜨린 것은 블레셋의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를 쓰러뜨린 것은 자기 안에
심겨져 있는 죄의 욕망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위기는 우리가 약할 때 찾아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는 괜찮다, 나는 이 정도는 이길 수 있다 라고 생각할 때 그때 찾아옵니다. 사탄은 한순간에 우리를 무너뜨리기보다는 작은 타협으로 시작합니다. 조금씩 경계를 허물고 결국에는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지켜야 할 것까지 내어놓게 만들죠. 그러므로 우리는 죄와 싸울 때 나 자신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이길 수 있어, 이게 아니고 나는 이 자리를 피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삼손의 실패를 통해 우리는 마음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사탄은 오늘도 우리 곁에서 작은 유혹을 계속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형제를 때리거나 다치게 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작은 말로 상처를 주도록 유혹하죠. 우리가 큰 돈을 훔치진 않습니다. 그러나 작은 욕심을 심어서 정직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죠. 우리가 단번에 무신론자가 되진 않을 겁니다. 그러나 하루하루 예배를 소홀하게 하고 기도를 미루고 말씀을 멀리하게 하죠. 죄는 처음에는 작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 작은 죄가 점점 우리 마음을 흐리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마음을 살펴야 합니다. 내가 가볍게 여기고 있는 작은 죄는 없는지, 사탄이 만들어 놓은 작은 틈은 없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지키고 죄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